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오늘이 39번째 시간입니다. 예, 적정 불생이나 방광종행이다. 적정 불생이나 방광종행이다. 적은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멸할 때 이 적은 고요하다는 뜻이고 멸은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 정은 이 정이 이제 또 조용하다, 고요하다, 뭐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이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 없다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입으로 말을 안 해서 말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사실은 또 그런 면도 좀 있죠. 이 진실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할 말이 없어요, 실은. 뭐 법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서 보면은 공해도 통하고 세계도 통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굳이 우리 삶 속에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 할 말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요. 마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럼 아직 뭐 말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해도 통하고 세계도 통한다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고 자기가 본 게 실제고 경험하는 게 실제고 느끼는 게 실제고 사실이고 또는 자성이 있고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말로 그냥 진짜다 이거예요. 내 눈으로 진짜 본 거야. 내가 직접 들은 거고 내가 느낀 거고 내가 경험한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고 진짜면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간은 사실이 있으면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그게 사실이면 나머지 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 아닌 게 있으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옳은 것만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옳은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말이 되는 거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건 알아봤고 연구해봤고 경험해봤고 내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건 옳은 거야. 내가 이건 다 판단해봤어. 종합적으로.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아직 연구를 안 했고 종합적인 판단을 안 한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시비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데 왜 저 사람들은 모를까? 또는 왜 엉뚱한 걸 옳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 가르쳐 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할 때는 그렇지만 분별할 때는 실체가 있고 사실이 있고 뭐 진실이 있고 붙들고 놓아야 될 뭔가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 근데 이 진실이 딱 통하고 보면은 우리 이 현상 세계, 이 모습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그냥 모습만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도 아니고 사실 아닌 것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진짜 아닌 것도 아니고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있어도 그냥 없어. 있어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 이 공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야 되고 직접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있어도 없어. 그냥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냥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거를 이제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 정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걸 직접 경험해서
해 보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실감이 되거든. 이전하고 똑같은 세상인데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고 이거를 어떻게 말할 길은 없는데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요해. 아무 일도 없어.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일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뭔 일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냥 고요해 그냥.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그러니까 세상이다 마음이다 이것도 나누지를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다 이렇게 분별하던 습이 있으니까 체험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마음도 고요하고 세상도 고요하다. 그냥 아무 일이 없구나. 근데 아무 일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가 움직임이 없고 죽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무 일 없음이야. 그래서 공을 우리가 자꾸 살아있는 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공이다. 죽어있는 공이 아니다. 이 말 하니까 좀, 에, 제가 공부할 때 경험인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법회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보살님이 스님 공부하는데, 하여튼 뭐, 스님 기거할 수 있게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스님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무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밥도 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렇게 10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공부할 때 어느 스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10년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 하고서 10년 정도 됐을 때 그 보살님이 이제 젊은 딸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는 당신이 이제 어떤 이 밥을 갖다 준 게 아니고 그 딸을 시켜서 갖다 주게 만들었어요. 근데 딸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밥을 가지고 스님한테 가거든. 스님이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는데 가서 너도 그 무릎 위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아서 뭐라고 하는지 말을 듣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 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젊은 딸이에요. 근데 그 스님 무릎에 앉아버렸어요. 앉아 있는 스님 이 다리에 앉았다는 말이죠. 뭐 앞으로 앉았는지 뒤로 앉았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어쨌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한겨울 눈보라 몰아치는 한겨울 바위 위에 떨어진 죽은 나무 토막과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한테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추운 겨울날 이 차가운 바위 위에 떨어진 죽은 나무 토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노보살님이 내가 여태까지 헛공부 시켰구나 해가지고 스님을 내쫓아버리고 그 집을 태워버렸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때 수행할 때인데 제가 수행할 때는 그 스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 그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그냥 조금도 동요가 없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감각이니 느낌이니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도 이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싫어서 공부했거든요. 뭐 화나 이런 거에 흔들리기 싫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기분, 감정, 특히 이제 어떤 감정이나 욕구, 욕망에 흔들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저는 이성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강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님이 참 이 공부를 많이 한 스님 같고, 예, 제가 정말 이 공부에서 원하는 바가 그건데, 그 대답을 했다고 여태까지 헛공부 시켰다고 쫓아내 버리고 집을 불질러 버렸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굉장히 어떤 의구심이 궁금증이죠, 궁금증. 궁금증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불 질러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스님을 쫓아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일부러 하산시키려고 저렇게 하신 건가? 공부 다 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어떤 뭐 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여 가지고 또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안 내려갈까 봐서 그냥 불질러 버린 건가? 우리 정 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큰일 하라고 그럴 때 가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정 뛸 때 그런 식으로 뛰잖아요. 심지어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그 생각까지. 그래서 그때 그런 제 의문이라든지 풀어지지 않은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선을 공부해서 네, 이거를 한번 어떤 말인지 왜 헛공부 시켰다고 하는지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구나. 저 깨달아서 그냥 이게 분명하면은 저 말이 어떤 말인지 그냥 스스로 밝혀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의구심은 있고 의문은 있고 정말 답답하긴 한데 알고는 싶어요. 저도 알고는 싶어. 왜 헛공부 한 거라고 하는지 저 답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 말에 알고는 싶은데 뭐 그렇다고 누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 그 말 그대로 이해잖아요. 이해. 남이 설명해 준 말을 듣고 아 그런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헛공부했다고 하는 거구나. 이러면은 그건 내게 아니야. 이해할 수는 있고 알 수는 있지만은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심어 놓는 겁니다. 이 마음밭에 심어 놔요. 심어 놓고 내가 깨달아서 직접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 게 그 대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불교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가졌던 이 궁금증은 다 제 마음밭에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다고 여겼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이 이 금강경이 강의해 놓은 것도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그렇게 궁금한데도. 이건 내가 직접 내 스스로 이걸 깨닫고 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일도 그렇습니다. 그 일도. 불질러 버린 거, 집 다 태워버린 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 뭐 이랬죠. 제가 방금 이 살아있는 마음이다, 살아있는 공이다, 이 얘기하면서 지금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해드린 건데, 죽어 있는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마음.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마음.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온갖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이게 살아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욕구 욕망도 뭐 있는 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이게 살아있는 거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분별이죠, 분별. 그건 그냥 분별일 뿐이고. 그러니까 참 이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도 어떤 게 살아있는 마음이냐 이러면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밖에 안 가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가지고 그냥 이 일, 그냥 이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은 이 공부에서는 이 개입시킬 에, 그런 이 티끌만큼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야,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실은. 말할 것도 없고, 표현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뭐,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계,
그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안다, 모른다라고 할 때는 이 경험되는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세계, 뭐 우주라고 해도 좋고, 그걸 안다, 모른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그냥 경험되는 세계, 이 모습, 소리,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계는 그냥 모습만, 소리만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실체가 없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따로 있질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모습 따라서, 소리 따라서 이 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분별되는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분별의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걸 깨닫고 보면은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이 두 측면을 다 느껴요. 이 분별의 측면과 분별되지 않은 측면, 두 측면을 다 느낍니다. 굳이 얘기해 보면. 두 측면을 다 느끼기 때문에 분별되는 세계 이거다. 모습이다 해도 안 맞고 모습 아니다 해도 안 맞아, 실은. 색이다 해도 안 맞지만 공이다 해도 안 맞아요. 깨달음이다 해도 안 맞고 어리석음이다 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로는 맞지를 않아, 이게. 그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런 거냐? 또 그것도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워낙 우리가 이 모습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에 이렇게 한번 탁 통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통했을 때 이게 뭐 분별되지 않는 거에 통했다라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있냐?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도에 통했다 그럴 때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거에 이렇게 통한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있냐? 없어요. 깨달음에 통했다 이런 느낌 생각이 없다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러면은 물론 이 알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에, 무조건 다 이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만 어떤 체험을 하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면이 있긴 있어요. 말은 알겠다 이러지만은 머리로 알겠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드물게. 근데 대부분은 통하고 보면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그냥 이 깨달음이나 도나 이 실상이 너무 궁금하고 그런 궁금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이 분별이 뚝 끊어지는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깨달음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표현이 그렇게 돼요. 뭔지는 모르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내가 뭘 체험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깨달음을 내가 체험한 건 아니거든. 뭘 체험했는지는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이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지고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그냥 들려 그냥 들려. 내가 부처님이 꽃 하나 들었다 뭐 별이 반짝했다 그냥 들려. 그 전에는 별이 반짝했다 이게 뭐지? 뭐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 때렸다 죽비를 들었다 책상을 두드렸다 손가락을 세웠다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건 생각을 해보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손가락 드는 이 일이야. 이 일. 이거야. 설명은 안 되지. 왜 손가락 드는 일을 내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내가 평생 구하고자 했던 건 아니잖아. 근데 저희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이거 이미 희한하게도 밝혀져요. 밝혀져. 근데 이거는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다. 이 둘에 있질 않아, 내 마음이. 이겁니다, 이럴 때. 이 둘에 있으면은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고, 또 하나는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지. 그러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면 뭐냐? 그럼 알미나 생각으로 가면 이 도를 가리키는 거다. 깨달음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럼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도를 가리키니 많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 둘에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면 뭐냐? 여기에 있지를 않다고. 여기에도 있지를 않아. 소리다에도 있지 않지만 소리가 아니면 뭐냐에도 있지를 않아. 소리가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에 있지를 않아.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이 일이야. 희한하게 이게 공감이 돼요. 그렇게 공감이 안 되고 그렇게 실감이 안 됐었는데 그냥 공감이 돼. 네, 그러니까 이 공감되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표현할 수도. 도가 뭔지 알겠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럴 때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문득 그냥 귀가 뚫렸다고 해야 됩니까?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냥 귀가 뚫리고 뭐 소리를 못 들었던 건 아니야. 우리 귀가 있으니까 소리를 들었죠.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들리고 안 두드리면 소리가 안 들리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귀가 뚫려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 적정불생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면은 고요하지가 않은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고요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이 뭐 멈춰진 적도 없고 끊어진 적도 없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쉬운 얘기가 아니냐? 우리한테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왔다, 갔다, 멀다, 가깝다. 이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으로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뭐 생각으로는 불생불멸이지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생기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쉽게 안 끊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분명 할 때는 뭐 생기는지 사라지는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 생겨난다는 말도 필요 없지만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네, 법에 익숙해지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있다, 없다,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하는 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면 이 얘기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고 그러고 뭐가 생기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뭐가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돼요. 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뭐 잠꼬대 하듯이 잠자면서 이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엽법한 말이다라고 하는 그 엽법한 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 엽법한 말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이야. 물론 이제 엽법한 말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는 굉장히 쓸데가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은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거죠.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고요하다 할 필요도 없고 시끄럽다 할 필요도 없고 고요하지 않다고 할 필요도 없고 시끄러운 게 아니다 할 필요도 없는데 다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 적정, 정멸, 해탈, 열반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불생이나 방광종행이다. 이 방광종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은 놓는다는 말이에요. 논. 방아차 갈 때의 방인데 놓아서 비우면 종행으로. 종행은 가로 세로죠. 좌우 뭐 위아래로. 좌우 위아래로 거침이 없다 이런 말인데 이 거침이 없으려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죠. 거침없이 뭐 팔을 흔들고 뭐 발을 흔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 걸림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방편이죠. 다 방편의 말인데, 방편의 말을 가지고 뭐 제가 시비를 걸어봐야 저만 손해잖아요. 방편의 말은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면 되는 거지. 방편의 말을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걸어봐야 뭐 이거다 이겁니다.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이 일. 그냥 이거 하나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래서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인데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런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기에서 뭐 법이니 법 아니니 깨달음이니 깨달음 아니니 부처니 중생이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를 가르칠 뿐이지 이거를. 지금 당장 그냥 이거를 얘기할 뿐이고 이거를 드러낼 뿐이고 이거를 가르칠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어떤 설명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저게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못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올리고 팔을 흔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다 법의 작용이다 이런 생각하면 평생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나 알무로 가기가 좀 쉽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면은 좀 뭔가 시원한 것 같고 뭔가 이치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때리든 뭐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 하나 세우든 그냥 전부 법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또 알무로 가버리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본질이라는 게 있고 현상이라는 게 있으면 이 모든 현상은 이 본질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이 사실이고 답인데 이건 답입니다. 만약에 본질과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과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근데 본질도 없고 현상도 없는데 뭐가 생겨나고 뭐가 사라진다는 거야.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가 생겨나고 거기서 무슨 이 모든 거를 생기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게 생겨나고 사라진다. 생각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설명 말을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생각을 붙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제가 그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뜻이에요.
어떤 생각도 붙일 필요가 없고 어떤 말도 붙일 필요가 없다. 생각과 말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는 생각과 말이 필요 없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과 말이 생깁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할 때 우리가 그 답답함을 빠져나가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 뭐냐면 생각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업도 있잖아요. 사람 말 들어주는 그런 직업. 돈을 내고 그 상대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뭐가 해결된 것 같다고 그러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겁니다. 이 답답함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방식은 말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답답하고 답답해가지고 목에까지 그 답답함이 꽉 차서 자기도 모르게 만길 천길 절벽 끝에 가서 서 있게 만들려고 계속 가르치는데 그 답답함을 못 참고 이 말과 생각으로 그 답답함을 풀어버리니까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그냥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절벽 끝에 서 있어.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네, 꼭 그런 거겠죠. 이 평지에 이렇게 이 높이 바위로만 솟아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촛대바위 같은 거.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길이 있어야지. 사실은 가르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자기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이 절벽 꼭대기에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제 하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려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그냥 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고 버릇이 있는데 자꾸 그 답답함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이 공부에서는 피하는 겁니다. 이 공부에서는 그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네 생각과 네 말로 할 필요가 없다. 못 깨달았던 깨달았던 못 깨달았다고 네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네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오다 보면 어느 순간 절벽에 서 있고 절벽에 뛰어내렸는데 그냥 죽으니까 살았어. 활짝 깨어서 살아나 버렸어. 네, 89. 소작 무채고 거주 개평이다. 소작. 보통 이제 작이라는 한자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 조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작. 이 조작한다고 할 때는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그러니까 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작용할 때 뭘 행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작, 행하는데, 행하는 곳에 뭐 이런 뜻인데 무체다. 이 체, 우리 뭐 교통체증이라고 그러죠. 예, 막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체는 막힌다는 뜻이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사는데 막힘이 전혀 없다. 그게 소작 무체고 이 거주 개평이다. 이 거는 갈 것 자고 예, 이 주는 어디에 이렇게 주거 할 때 주자잖아요.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고 머무르는데
개 모두 평. 이 평은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평등. 이 평등이라는 말은 우리 광주에서는 익숙한 말이 무등입니다. 무등. 무등산 할 때 그 무등. 그 무등은 평등하다는 말이잖아요. 평등하다. 높낮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높낮이가 없다는 말이 한결같다고 해야 되나요? 한결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고 낮고 오고 가고 뭐 이 생각이고 저 생각이고 옳은 거고 그른 거고 부처고 중생이고 깨달음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냥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평등입니다. 여전히 높고 낮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평등해. 그냥 평등해 그냥.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모습져진 세계가 이 평등한데 이 모습져진 세계에서 우리가 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무슨 힘을 보태고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용한 거야. 뭐라고 할 게 없어. 내가 신경 쓸 게 없고 애쓸 게 없고 바꿀 게 없어.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물론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냐?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이나 자기 삶의 조건,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고 애쓰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고 안 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게 무슨 병 날 것 같은 그러잖아요. 사실 병도 날 겁니다. 못 깨닫고 못하게 하면은 병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참 큰 힘인데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뭘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꽤.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은 손댈 게 없고 바꿀 게 없다는 거예요. 손댈 게 없고 바꿀 게 없으면 오히려 그게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손댈 게 있고 바꿀 게 있을 때 좀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뭔가 좀 애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 바꾸고 개선하는 거는 전부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구나. 아상이구나.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나는 내 존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물론 이제 남한테도 뭐 자기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는 면도 있겠지만 너 아직 건재해.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 존재를 이렇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보여요. 근데 아무 손댈 게 없고 애쓸 게 없어가지고 뭐 전혀 그게 문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태평하고 자유롭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아니 저 티끌만한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저렇게 확인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뒤집어져 버려요. 손댈 게 없음이 가장 이렇게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고 편안하고 그게 좋아요. 그게 심심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 평등하면 손댈 게 없죠. 평등하면 아무 손댈 게 없습니다. 평등하지 않으니까 손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평등하지가 않죠. 우리가 분별할 때는. 평등하지 않으니까 손대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이 깨달음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부처와 중생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이 어리석음과 이 깨달음이 평등해. 부처와 중생이 평등해요. 높고 낮음이 평등하고 있고 없음이 평등하고 오고 가는 게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볼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고 이게 평등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펴고 이 주먹을 쥐고 이 모습은 뭔가 이렇게 오므려지고 펴지고 오므려지고 펴지고 이러는데 모습은 오므려지고 펴지고 해요. 오므려지고 펴지고 오므려지고 펴지고 하는데 오므려질 때나 펴질 때나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거든.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걸 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또 도라고 해도 안 돼요. 그걸 또 뭐 어떤 실상이다 해도 안 돼. 그렇게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모습은 이 손은 굽혔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 마찬가지예요. 모습은 분명히 오고 가고 이러는데 아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 뭐 이거를 뭐 억지로 우리가 마음이다, 뭐 본질이다, 뭐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본질이다, 마음이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변하지 않는 이게 그냥 저절로 자기하고 이렇게 통해야 돼. 말이 먼저 나오지 말고. 뭐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말고. 이 태초에 하느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이 주인과 주인이 창조한 어떤 대상, 세상 이런 건 전부 우리 이 생각 속에서 하는 얘기들인 겁니다. 본질과 현상, 우리 생각 속에서 하는 이론적인 말이에요. 이론적이라는 말은 다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본질도 아니고 현상도 아닙니다. 실제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또 아니다에 방점 찍지 마십시오. 아닌 거를 또 답이라고 여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먼저는 이 말 없는 여기에 통해야 돼. 이 말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해야 돼. 말할 수 없는 거다 하고 끝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이거에 통해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먼저는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이건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야.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이거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물론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지만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두 쪽에 있지를 않다니까. 이 불교에 사구백비라는 말이 있어요. 사구백비. 이 사구백비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A다, A가 아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를 분별할 때 이걸 시계다, 이거는 시계가 아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분별에서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걸 시계다 하는 순간 이 시계가 이거를 시계다 하는 순간 이거 말고는 이 시계가 전부 아닌 거예요. 그게 A가 아니다야. 이게 A면은 나머지는 A가 아니다지. 이 두 쪽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쪽에 있지 말라고. 물론 사구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개는 A이기도 하고 A 아니기도 하다. A도 아니고 A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건데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말은 돼, 말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 살면서 하는 건 두 개예요. A다, A가 아니다예요. 시계다, 시계가 아니다예요.
이 시계다, 이 시계가 아니다. 이 둘만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불교에서 방편으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은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시계이기 위해서는 시계 아닌 것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법에 설명하는 건데, 연기법은 잘못 알아들으면은 좀 이해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럴듯하게 또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연기법에서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기 중도요. 에, 연기를 이렇게 중도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연기법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걸 시계다라고 분별을 하는데 이거는 이게 시계이기 위해서는 시계 아닌 것과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시계인 거지. 그러니까 시계는 시계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건 때려쳐버리고 말을 붙일 필요가 없고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이게 이해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교리 공부가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교리 공부가 그게 문자로 되어 있고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해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필요 없고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거다.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소리 아닌 것도 아니다. 소리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 아닌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기법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뭐냐 이거예요. 연기법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뭐가 연기냐? 이게 연기라니까. 이 색과 공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반야심경에서는 색공을 말로 설명했죠. 색불이공 공즉 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말로 설명했죠.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도 말로 얘기하니까 중도인 거지. 중도를 말로 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리 개념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고 나서 이 교리나 개념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게 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일이야, 일.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정확히 이거예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뭐 티끌 하나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그냥 이거더라고. 제가 여기를 통하고 보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다 하고 이렇게 그냥 수도 없이 말로 하고 막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손가락 들어서 보여주고 책상 두드려서 들려드리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희한하게 엉뚱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저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엉뚱하다고 생각을 안 했죠. 오로지 알고 싶었지. 나도 저게 통하고 싶었지. 근데 희한하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 엉뚱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걷어지니까 아니 그냥 이거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냥 이겁니다를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이걸 못 본 거야. 못 듣고 못 본 거야.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수도 없이 이거라고
그냥 아무것 붙일 것 없이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줬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은 게 더 신기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 이거를 이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못 알아듣지? 이건 무슨 상형 문자도 아니고. 상형 문자 이런 거면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문자가 뭘 뜻하는 건지를 이렇게 고심해야 됩니다. 제가 뭐 상형 문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찌 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 시계를 시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시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시계를 시계라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이걸 듣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시계가 뭡니까? 이게 시계입니다. 하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비유까지 들었냐면은 유치원에 들어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심정으로 들어보십시오. 이런 비유까지 든 거예요. 그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아이는 선생님이 이게 시계다. 그러면 그냥 시계야. 이게 컵이다. 그러면 컵이야. 이게 죽비다. 그러면 죽비거든. 그 어린아이는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정답이야. 그냥. 이게 볼펜입니다. 그럼 볼펜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이런 개념이나 알미 먼저 이렇게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 자기 거라고 할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연필을 소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이걸 소로 할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소다 그러면 소야 걔는. 그러니까 거기 이유가 안 붙어요. 선생님이 이게 왜 컵입니까? 이런 이유가 안 붙어. 선생님이 이게 왜 시계입니까? 이런 이유가 안 붙어요. 왜가 없어.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비유를 할 만하죠. 할 만해요. 제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할 뿐이야.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할 뿐이거든요.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실상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실상을 체험하는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긴 맞아요.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옳고 그르고 이거고 저거고라고 이렇게 고정시킨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는데 상. 그 말이 딱 맞아. 심지어 그런 비유까지 들었어요. 이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 마음 공부 하겠다고 발심만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은 바로 깨달아 버릴 겁니다. 발심만 할 수 있다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100%야, 그냥.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이거야. 그런 비유까지 얘기를 해요. 발심할지 안 할지 몰라요. 3살, 4살 먹은 아이가 뭐하러 발심합니까? 뭐 삶에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나이 때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뭐 찡얼거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울고 그러면 뭐 다 밤 나오고 때 되면 자고 그러니까 뭐 발심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야. 어쩔 수 없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붙들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게 다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100번, 1000번을 계속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 10,000번이라도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 어떤 생각도 붙이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마세요. 먼저 통하고, 몰라, 통하고 나서 그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볼 수는 있겠지. 그 느낌을, 그 부산물을. 근데 통하는 것은 이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어떤 말도 붙일 필요가 없고 어떤 생각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고 왜 저게 불교고 왜 저게 선이냐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저희가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그냥 온 우주가 이 책상 한번 두드리는 이 소리에 다 있어요. 뭐 불교 교리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다 있는데 뭐 불교 교리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미리 이런 생각을 하면 못 깨달아. 일단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경험이 되고 그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공감이 돼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제가 뭐 어려운 거 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든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컵을 컵이라고 하는 거고 시계를 시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 시계를 시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시계입니까? 그러면은 예, 이걸 시계라고 한 사람이 좀 멋쩍죠. 아, 이거 시계를 시계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시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거든요. 아니 스님, 저는 왜 도를 물었는데 사물을 얘기합니까? 이랬어요. 그 스님이.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러니까 못 알아듣고 아, 스님, 저는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아, 조주가 참 멋쩍죠. 내가 언제 사물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조조가 한마디 해줘요. 그래도 친절하게. 난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물은 이 스님은 더 이제 황당하다고 그러겠지. 아, 실컷 측백나무라는 사물을 얘기해놓고 자기 얘기한 적이 없어. 무슨 선사가 거짓말하나?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떤 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혼자 아, 선사는 또 거짓말하네? 이러고 가버리면 이제 깨달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믿음이냐면 내 생각으로는 저희 거짓말인데 아, 깨달은 사람은 거짓말로 얘기하지는 않겠지. 이런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거짓말인데. 내 판단은 거짓을 분명히 얘기한 건데 깨달은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지는 않겠지. 이 정도 믿음은 필요해요. 그래야 한 번 더 묻죠. 아, 스님 왜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조조가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스님 도가 뭡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을 수 있겠죠. 그때 조조가 또 똑같이 답을 해줬어요. 뜰 앞에 측백나무다.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화두가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스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설명을 해봐라. 저보고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냐. 두 번째 조주가 뜰 앞에 측백나무다 했을 때 그 스님은 그 말을 측백나무라고도 여기지 않고 측백나무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측백나무도 아니고 측백나무 아닌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라면. 근데 그 첫 번째에서는 측백나무였어요. 조주가 가리킨 그 말은 그냥 자기는 측백나무였어. 그러니까 측백나무라는 왜 나무를 얘기하십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들을 때는 똑같은 말인데 첫 번째는 나무, 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들은 거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이건 나무도 아니고 나무 아닌 것도 아닌 걸로 들린 거예요. 자기가 그건 의도한 게 아니죠. 그건 의도해서는 못합니다.
나무를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홍길동하고 똑같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나무라는 생각으로도 못 가고 나무 아니라는 생각으로도 못 가니까 생각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생각이 확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이 확 죽어야 우리가 그렇게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살림살이, 이 실상, 이 깨달음 부처, 그게 한번 이렇게 공감이 돼요. 공감. 어떤 부처라는 대상이 있어서 공감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마음 스스로가 이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게 이제 실감이 돼. 실감이 마음 스스로가 어떤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야. 마음 스스로가 길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없어요.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 그게 이거. 그게 이거예요. 그냥 일이야. 일. 이거 하나. 그냥 이거야. 이거. 똑같은 겁니다. 모든 깨달은 인연은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런 것도 똑같아. 그 전날처럼 여전히 밤하늘에 별이 반짝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있었으면 못 깨달았어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건 별이 반짝인 것도 아니고 별이 반짝 안 한 것도 아니고 저건 별인 것도 아니고 별 아닌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별 쪽으로도 못 가고 별 아닌 쪽으로도 못 가. 삶 쪽으로도 못 가고 죽음 쪽으로도 못 가. 깨달음으로도 못 가고 어리석음으로도 못 가. 부처로도 못 가고 중생으로도 못 가. 색으로도 못 가고 공으로도 못 가. 본질로도 못 가고 현상으로도 못 가. 그러면 생각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지. 발밑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렸어, 땅이. 깨달음은 네, 그럴 때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네, 그럴 때 한번 확 하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야. 그렇게 해서 체험해 놓고 보면은 그냥 이거라니까. 100번, 1000번을 제가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도 정말로 0.0001mm도 어긋남 없이 그냥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딱 이거야. 딱 이거. 딱 이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떤 느낌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이거.